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과 관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확인되는 것, 그의 이적 사건, 또 하시는 말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방향, 일관되게 한 가지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가 가졌던 방향이 우리에게도, 그가 가졌던 목표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고 어디에 마음이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것처럼 그곳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 밤에 바다를 건너셔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들이 그 저녁에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안 건너가시고 이쪽에 계시고 제자들만 따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밤에 있었던 사건을 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배 있는 곳으로 가보니 여전히 타고 간 흔적은 안 보이고, 그러니 이곳에 있겠다 생각해서 이곳저곳 찾아보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싶어서 제자들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갔으니 예수님도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건너가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거기 계시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제자들이 있는 곳이 그쪽이니까.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갔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약 그 자료에 보니까 이쪽에서 그쪽으로 배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배 타고 가는 시간은 4시간이래요. 이렇게 노를 잘 젓는 사람이 갔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배 타고 건너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 그들 생각에는, 그들 기준으로 볼 때는 그 건너편으로 간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보장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건너가는 거죠. 근데 그런 수고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과연 거기에 계셨습니다. 거기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자세히 앞이야기를 설명드리는 것은 성경이 많은 내용들,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간절히 원했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막상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나를 찾은 이유는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진짜 나를 원해서 온 게 아니다. 이 이야기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온 게 아니라 그 전날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위해서 이곳에 온 거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주님을 찾을 수도 있고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많은 것들을 내어가면서 그런 헌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을 수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찾고 구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원하는지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이유하고 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다. 그것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배하게 하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고 겉으로 보면 똑같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영생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이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또 해보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는 지금 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지, 왜 믿어야만 하는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원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으라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 믿음의 진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양식을 위하여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의 진리를 알고 살아가야 주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예수 당신이에요. 당신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뭘 띄어서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만약 우리의 삶에 보장되는 하나님의 약속 있다면 이 영생하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요한 3서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바로 이 영혼의 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의 문제가 먼저 돼야 범사,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 더 풍성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더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먼저 돼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분.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세워지고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다스림을 받아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어야 되고 이유여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만약 이것이 없으면요, 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 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라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네가 되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네가 생명 있는 사람이 되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게. 그런데 그 예수가 없으면 일을 하잖아요. 그래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생.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나의 구주, 주인, 구주, 주 되심. 그래서 나의 사명이 앞서지 말게 하고 어떤 일이 앞서지 말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는,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가 세워놓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어떠한 기준을 앞세우지 말고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어 있는가,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생하는 주님이어야 되는데 그 떡이 앞서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도 열심히 찾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히 예수님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찾는 이유가,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매가 없어요. 영적인 간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떠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오면 과감히 하나님을 향한 일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비유를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마차가 잘 달리려면 말이 앞에 가고 마차가 뒤에 묶여져 있어야 잘 달리는 거잖아요. 절대로 이것이 앞뒤가 바뀌면 아무리 말이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잘 달리는 말이라도 마차 뒤에서 차를 끌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이 앞에 있어야 되고 마차가 뒤에 있어야 그것이 잘 달릴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는 말도 있고 마차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말도 있고 마차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도 있어요. 마차지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거 알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줬는지 그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거 거꾸로 똑같이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는데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달리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게 달라.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생명, 이 영생하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먼저 돼야 돼요. 그분이 먼저 돼야 돼요. 항상. 그래야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내가 예배하는가? 왜 내가 기도하는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고 얻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가정이 됐던 직장에서의 삶이 됐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도모하던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게 뭔가? 마찬가 말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뭔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분을 세우십시오. 그분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사시다 보면 예수님 발견할 거예요. 만날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를 만날 거예요. 내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앞서 가시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런 것 특별히 잘 알지 못해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거 아시게 돼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잘 믿으면 잘 되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잘 하려고 믿지 말고 잘 믿으려고 믿으세요. 그러면 잘 되게 하세요. 그분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배부른 까닭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았던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안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정말로 영생하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먼저 이유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있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환경을 믿지 말고, 그 상황을 믿지 말고, 그 돈을 믿지 말고, 그 건강 믿지 말고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성도의 가장 위대한 삶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가장 아름답고 복된 능력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이삭을 바칠 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일이었어요, 그 일만 해도. 그렇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믿을 때. 욥기서 우리 욥, 고난의 욥. 요즘 욥기서 보고 있잖아요. 13장 15절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믿으리라.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욥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나 예수님 믿다가 이런 고난, 이런 대로 이끌어 가시면 나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엄청난 일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 없으면 그런 대로 데리고 가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원리는 아셔야 되잖아요. 사실 고난이 크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축복, 남들이 다다를 수 없는 그 특별함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믿음이 좋다는 건 고난을 많이 이겨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즉 욥기서의 그 욥의 고백,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믿으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누가 죽기를 원하겠어요? 또 누가 나를 죽인다면 그건 나의 원수지. 그러나 욥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든,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나를 살려도 죽여도, 나를 망하게 해도 안 망하게 해도 그가 하시는 일은 다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이 그가 하는 일은 옳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가 하시는 일은 옳다라는 걸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니 다 옳습니다. 하나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때, 예수님을 놓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화내는 거,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때 예수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믿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내 모습이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꺾여질 때 화가 나잖아요. 화가. 짜증나고 걱정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제 저녁일 아시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어제 저녁일, 어제 저녁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12명이 5,000명을 먹이는 그 심부름꾼 하는 것도 엄청 바빴을 거예요. 그렇죠? 그 12명이 정신없이 뛰어다녔을 거예요. 그 들판을 음식 나눠주느라고. 물론 거기에서 또 도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주도한 12명,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들 생각 같으면은 이 저녁 왜 배를 타고 거기 건너가라고 그래. 뭐 급한 것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같이 간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날 잠 푹 쉬고 힘들었지. 오늘은 여기서 푹 쉰다. 내일 아침에 가자. 이것이 어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고 누가 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 저녁 그 밤에 왜 배를 타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이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일을 주도하신 것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한 것은 순종이고, 자기들의 세상에 욕구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랬으면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셔야지. 문제가 생겼을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제거해 주셔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다면 예수님 앞에 삿대질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주님을 그동안 어떻게 섬겼는데 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냐고. 도대체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셨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랬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허용하시잖아요. 해봐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7명의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아내도 와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친구들은 와서 속 팍팍 긁고 있고. 만약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대했을까? 욥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졌을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아무리 어둡더라도,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좌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에 나는 손을 붙잡고 네, 같이 가겠습니다. 거기 죽음을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같이 가자고 할 때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 엄청난 짜릿한 경험 속에서만 살고 싶진 않은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믿으시는가? 마음 중심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의 능력이, 성도됨의 믿음의 능력이 자꾸만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이 부분을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 무리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그런 기대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거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요, 과정. 이때요, 외적인 변화를 먼저 주지 않습니다, 사실. 외적인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 아시잖아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간절한지, 나를 이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절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첫사랑 받을 때. 그때 내 주변의 상황이 안 바뀌어도 더 이상 걱정되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기쁨이 이 안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는 거예요. 주님께 거는 거. 이것이 풍랑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결과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잖아요. 성도가 구원의 체험에만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낙심하게 될 것이고 병든 신앙이 될 거예요. 엉망된 신앙.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요. 오늘 지난밤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욥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잖아요. 욥처럼 될 수도 있어요. 풍랑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 풍랑이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희미하게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앞에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욥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일 작은 일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같이 앉아있지만 삶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거기에서 오직 예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주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했던 욥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세워지고 그 믿음이 세워지면 그 뒤에 이제 마차가 따라가잖아요. 욥처럼.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차를 기대하면서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풍랑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기서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그 주님을 보는 거지요. 거기 계신 주님을.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지금 우리 여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분만이 구원이다. 그분이어야 한다. 그분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이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보여주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누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구원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생명으로 인정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 일들 속에서 누리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분 안에. 그분을 주고 싶어서, 그분을 만나게 하고 싶어서, 그분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별일을 다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을 놓치고 그 별일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 별일에만 내 마음이 뺏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것이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다 있잖아요, 문제가. 감사하세요. 이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다 보면 거기 주님이 우뚝 서 계실 거예요. 서 계신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누려져서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존경하는 귀한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초대,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시고 영생하는 떡,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실진데, 우리의 삶, 구원받은 자녀의 삶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모시고 그 주님을 세우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유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대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어서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에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그 밤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왜 욥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허락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종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과 세워짐에 따라 얼마나 큰 역사로 아버지 축복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 누리게 하시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아버지 선물이 거기 준비되어 있음을, 그걸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